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이 감사에 대하여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인데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느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래 놓고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뭐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거 인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거 선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왜 감사를 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하라 그래 놓고 다 모든 거에다가 다 거기다 다 붙여놨어요.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뜻이 뭐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주 독특한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헤세드라는 뜻은 뭐냐? 이 헤세드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이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분이다. 이게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가 죽고 못 살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호세아에 나타나. 호세아.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호세아. 야, 이 호세아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기는지, 하나님의 속을 새기는지, 속을 새겼다고. 그렇게 속을 새기니까 도대체가요, 선지자들 에레미야, 뭐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진짜로 선지자였던 총각 호세아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를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냐면 고멜한테 장가를 보내. 고멜이 뭐예요? 타락한 여자란 말이야. 음란한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그러니까 도대체가 속을 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고멜은 누구를 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역하고, 호세아는 누구를 대역해요?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잘생겼대요. 엄청나게 잘생기고, 가문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시켜서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애를 또 하나 낳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못 살아. 또 바람 낳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와서요, 또, 가서 또 마누라를 또 고멜을 찾아다가 다시 또 이제 데리고 살면서 애를 낳으면요, 또 애를 낳고 또 도망가 버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의 이게 한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역하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역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거야. 끝까지 안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드러난 이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속색이면요, 호적에서 파쁘든지 뭐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 인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들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리는 젠작 다 죽었어요. 아이고, 성격이 좋기를 합니까? 무슨 신앙이 신실하시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거 하나도 없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구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질 않나? 그 다음에 고기 좀 못 먹었다고요? 기력이 다 세했다고. 내가 요즘에 기력이 좀 세했어요.
아이고, 감기약이 얼마나 독한지. 지금도 해롱해롱해, 감기약을. 어저께 먹은 감기약이 아직도 해롱해롱해.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이놈의 감기가요, 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독감은 아니요. 독감은 안 걸려. 요즘에 독감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원망을 다해. 무럽다고 원망, 만나면 맨날 책 먹게 하냐고 또 원망,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요. 속을 있는 대로 썩이는 거, 있는 대로 썩여. 그런데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고. 아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인자심이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헤세드란 말이 다른 말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집구석을 나가고 그 짓을 해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긍휼한 마음을. 이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 헤세드의 사랑.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거 뭐 우리가 과일 바구니 몇 개 올려놓고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이고, 우리 중심에는 항상 뭐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 다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들 위에. 이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게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뛰어나신 분이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요, 수없는 종교들이 있고 수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뛰어난다라고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힘이 100인데 다른 신들은 뭐 한 70%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뛰어나다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이 100이고 다른 신들은 뭐 70, 50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에 뛰어난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거는 프로테지로 따지는 게 아니고 견줄 수 없다는 게, 견줄 수 없다는 이 말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애들 교육하는 거 보면, 교육할 때 보면요, 세계 3대 성인, 그리고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예요? 3대 종교라 그러죠. 3대 종교. 그래서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니까. 어디라고 그걸 비교를 해요? 어디라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느냐? 우리가 만유의 복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함에 두고 석감에 두고 다 그 뭐예요? 그건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는 거야. 뭐다 비교를 해왔다가. 자 보세요. 이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본질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100이고 다른 신들은 70이고 50이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하나님은 뭐냐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신들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신들 위해서 뛰어나신 분이나 뛰어나신 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은 같은데 용량의 차이가 좀 난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못했어요?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은 같은데 용량의 차이가 좀 난다.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승용차도 보면 승용차도 CC가 있잖아요. CC가 에쿠스 같은 건요 4500cc도 있어요. 4500cc. 그 다음에 또 승용차 가운데 몇 cc가 있어요? 에? 아니 800cc인가? 국민차가? 800cc.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같은 승용차인데 에쿠스는 4500cc고 그 다음에 경차는 800cc. 이 차이가 아니고 질은 같은데 용량의 차이가 아니고 질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질 자체가.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뛰어나신 분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들은 뭐냐?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이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질이 다르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렇게 참 생명을 가지고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 게요? 거짓 진리 앞에 우리가요 시쭈구리해서 살아. 왜 그럴까? 아니 질은 같은데 용량이 조금 다르면 그래 우리가 서로 동업도 하고 말이야. 같은 업종끼리. 그런데 이게 같은 업종이 아니라니까요. 업종 자체가 달라. 업종 자체가 다른 거라고. 질이 달라요. 질이. 본질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요 견줄 수 없는 거라 이게요.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가지고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인간하고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것들도 보니까요 지능이 있어가지고 애기 지능 같이 있어가지고 걔들도요 작대기로 뭘 때려가지고 뭘 하고 도구를 사용하더라고. 도구 사용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그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과 이 침판지가 질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냐?
모든 신들을 위해서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헛된 이 우상들하고는 달라요.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 크게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하여 감사를 했어.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첫째는 인자심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뭐요?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뭐냐? 크게 두 번째는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4절에 보면 자, 4절 한번 봐봐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이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요.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뭐예요?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위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해로 하늘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크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모든 신들에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고,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창조예요. 창조. 아멘이요? 창조와 섭리란 말이에요. 창조와 섭리. 이야, 이게 창조와 섭리예요. 창조와 섭리.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큰 빛들을 짓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야, 이렇게 쭉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창조와 섭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당에 갈 때까지. 천당에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견인,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견인. 그러니까 해도 달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세 번째로는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니 왕들을 죽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죽인 것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왕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원수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원수마귀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아서 그냥 네 마음대로 커 이 자식들아 이렇게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뭐예요?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승리케 하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무슨 뭐 믿음이 좋고 우리가 뭐 면역력이 세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는 거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칠 때 보면 요즘에 지금 이제 서방 큰 나라들이 지금 뭐 가지고 싸워요? 무기를 얼만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따라서 이제 그게 승패의 결정이 나잖아요, 지금요. 전략과 전략 무기, 핵무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이제 허용한다 그러니까 또 주변 국가들이 지금 막 반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 그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지. 아니, 나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아이, 지들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요. 우리 보고는 못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심보예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 전략무기가 지금은 이제 현대전에서는 전략무기잖아요. 그래서 핵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핵자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신 무기를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국가로부터.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전략 무기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법궤 하나밖에 없어. 법궤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궤를 항상 하나님이 앞세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직을 해서
민수에게 조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보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거짓말로 보고 한 게, 거짓말로 보고 온 건 누가 보고 온지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짓말로 보고 간 거야. 왜?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명은 가서 딱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덩치도 크고 싸움에 체질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현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현대 무기를. 누가요?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현대 무기들을 가지고 전략 자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막대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아이고 정확하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막 뻥을 치는 거야. 막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막 뻥을 치는 거야. 뻥. 지금 꼭 강화문에서 뻥 치는 사람하고 똑같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전략 무기들을 만들고 군대 훈련을 시키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벗개만을 가지고 움직이게 했느냐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야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가 올 때는 뭐예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다 뺏기고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스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70년도 80년대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하면서 이 신앙으로 자랄 때 이때 보면 예전에 보면요. 미스바 성회라는 말을 많이 걸었어요. 미스바 성회. 그죠? 옛날에 김춘기 목사님, 오간성 목사님, 그 다음에 장광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이런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이 부흥사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이천성 목사님 계시고 그럴 때는 보면요. 그렇죠? 옛날에 길거리에 보면 미스바 성회라 그랬어요. 미스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올 때는요. 벌써 그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걸 안 거야. 그리고 미스바 성회 갖고 기도원으로 사람들이요 막 미어 터졌다고. 옛날에 우리 총각 때 청년 때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이 미어 터졌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요 기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미스바 성이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벗개만을 딱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결국은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 또 사회의 영적인 문제, 국가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을 할 때는요 다 알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이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딱 아는 거야. 왜? 광야 40년 동안 하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시편은요 이건 다윗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어디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수없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요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거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맞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네 번째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게 감사하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는 창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승리케 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하는데, 이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화되면서 이게 이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이제 온전한 순수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못 견디는 거야.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되면요,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영국의 안에 있던 이 프리턴들이, 청교도들이, 야,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1620년도에 이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약 한 100여 명가량, 120명가량 정도가 미국에 메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들이 미국을 이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넘어와가지고 한 102명 정도가 이제 플리머스 호에, 지금도 미국 가면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플리머스 항.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항. 그래서 그 메어플라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영상에 보니까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 항에 그 메어플라워 그 배를 재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1620년경에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걸 기념해 놓은 항이 있어요. 항구가. 근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서 거의 다 죽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합신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오덕교 총장은 이 청교도 신학을 공부를 한 분인데, 그분에 의하면 이때 1차로 왔던 사람들은 거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질병, 추위, 그 다음에 전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1차는. 그래서 저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청교도 영성훈련 말고 청교도 신학 그걸 했는데, 이 영국 안에서 이 영국의 이 신앙의 탄압이 올 때 아주 그냥 극렬하게 탄압을 한 거야.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에 이슬람 애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누가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럴 날이 올란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 청교도 안에도 분리파가 있고 비분리파가 있었어요. 비분리파. 그러니까 분리파는 뭐냐? 여기서 살 수 없어. 우리는 분리해서 나가야 돼.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우리 나가자. 영국을 나가자가 분리파예요. 비분리파는 뭐냐? 그래도 영국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나간 사람. 그래갖고 1차 분리파들이 나갔어요. 1620년.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교회에서 맨날 추수감사절인데 그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분리파들이 먼저 나갔어요. 이게 한 102명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1620년경에 이제 북아메리카로 이제 간 거지요. 메이플라를 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에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에는 뭐가 있냐? 전부 다 인디안들만 사는 거야, 인디안. 원래 미국은요, 인디안 땅이에요. 그래서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질병에 죽고,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원주민, 지금도 거기 가면 이름이 있어요. 스완토라고 하는 그 인디언이, 그러니까 그 인디언 가운데도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 스완토라고 하는 원주민이. 그게 보니까요, 불쌍하잖아.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그래서 그 1620년경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가져온, 그냥 겨우겨우 살 수만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연명을 하다가, 그 다음 이듬해의 봄에 이 스완토라고 하는 원주민이 와서 옥수수 심는 법하고 또 사냥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또 죽지 않도록 그 음식을 갖다 줬어요. 곡식을 가져다 주다가 그래서 이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하고 이 농작물을 심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엄청나게요. 풍년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확을 제일 먼저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냐,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축제를 한 거예요. 축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축제. 뭘 했다고요? 축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축제한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국에서 자기들을 무사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하시고 미국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둔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전역에 펼쳐 살면서 이것이 그냥 유래가 돼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그냥 추수감사절 하다가 이것이 이제 언제 되냐면, 이것이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이제 자리를 잡네. 미국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미국 국경일로 만들어서 아예 축제로. 이것이 이제 언제 됐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농사지어서 옛날에 인디언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감사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는데, 이게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것이 첫 번째가 조지 워싱턴 있죠.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것은 우리가 국가기념일로 정하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때 이것이 이제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정한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전 국가에다 선포를 했어. 우리 미국은 이제 앞으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면 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다 합니다 하고 선포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도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전국 추수감사절로 정을 한 거야. 정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늘 추수감사절 하다가 이제 언제 오냐면 1941년도 그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장애인 대통령 알잖아. 장애인 대통령.
그 휠체어 탄 대통령이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 때 와서 이제는 뭐냐?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로 공식 미국의 기념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11월 말째 주를 셋째 주를 해보니까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제 토착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어차피 미국에서 우리가 유래되었지만은 우리는 추석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추석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석 때 이 추수감사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추석 때 뭐예요? 추석 때? 여러분, 그 추석 때 여러분 찐쌀 먹어봤어요? 찐쌀? 네? 찐쌀이잖아. 그러니까 추석 때 제일 먼저 익은 그, 벼를 베어다가, 그 해가지고 벼를 찌잖아요. 쪄서 말려가지고 콩콩 그 절구통에다 찌면 그걸 보고 올개쌀이라 그래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올개쌀. 몰라요? 전라도 얼마? 전라도만 있다? 아니요!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떠니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쌀 이제 쪄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고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걸요, 절구통에 쪄가지고 다 말려놓으면요, 몰래 훔쳐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요, 먼지하고 쌀하고 막 같이 먹었어, 우리는. 주머니에 먼지가 들었는지 돌이 들었는지 몰라. 그냥 막 먹어. 배고플 때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추석 때가 첫 열매를 조상한테 바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추석이 뭐냐면 조상들한테다가 첫 열매를 첫 곡식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날이 우리나라의 추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을 지내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경에 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미국에서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원래 성경에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드린 게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을 드렸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유래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이걸 중복계시라 그래요. 중복계시. 뭔 계시라고요? 중복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말씀할 때 그 하나로 말씀을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중복계시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 그 유월절 날 뭐가 잡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지에다 발랐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중복계시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중복계시라 그래.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뭐냐? 이거 초실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린 날이지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며칠이요? 49일.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뭘 지내요?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보리를 안 심으니까 그냥 1년에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포함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냥 한 번 하지만은 구약 시대는 초실절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이거는 맥추감사절은 뭐냐? 보리와 밀을 첫 번째 거두어서 드리는 날이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근데 이게 초실절이 지난 49일, 50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또 다른 걸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공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중에 누가 있냐면 바알이 있어요. 바알. 잘 들어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바알이라는 놈이 뭐냐면 공급자라는 뜻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거야. 바알이 공급자라고 말하는 거야. 바알을 공급자라고. 바알 아세라는 뭐예요? 번성의 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가는 거예요. 바알.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누가 있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근데 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옛날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딱 그 냄새가 나길래 그랬더니 나요?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10몇 년 다녔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그 이단에 빠졌냐고 그랬더니 순복음 가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하나님이 있던데요.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알한테 가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 바알은 보이는 거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있잖아, 아세라요. 이 아세라를 섬길 때 여기는요, 아세라는 누구냐면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자 제사장들이. 이거는 애기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음담 펜슬 한번 할게. 이 아세라를 제사를 지낼 때는요,
여제사장들이 샥 나오는데요. 그냥요.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거 참말로 이거. 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몸매 그냥 콜라병 같은 그냥 날씬한 여자들이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속이요.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해. 보일랑말랑 그런 옷을 하나하나 입고 춤을 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요, 이 아세라게 제사 지낼 때는 딱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가서 이 여자 제사장들을 음란행위를 하는 거야. 어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나도 그때 태어날걸. 보인단 말이야, 보여요. 하나님은 맨날 뭐라고 그랬었지만, 여기는 가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번성의 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길 때는 또요, 누가? 남자 제사장이에요, 남자 제사장. 남자 제사장들이 그냥요, 그냥 시큼시큼하고 막 등치가 막 큰 놈들이, 제사장들이 취하게 가지고요, 벌뚱마뚱 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서 다 간음행위를 하는 거야. 그니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평일날은 거기 가 있다가 안식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요. 타락했다고.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바알이라는 뜻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공급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급자예요. 아멘이요? 다른 공급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란 말이야. 이걸요 굳건히 해란 말이야. 이걸 굳건히 하란 말이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성질이 나면 뺏었다가 기분이 좋으면 다시 줬다.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를 공급하시되 영원까지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세 번째는 뭐냐?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이 무슨 얘기냐? 이 무슨 맛이냐? 하나님은, 이게 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로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죠? 섭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쭉 보세요. 쭉 보면 이것이 다 과거적 사건이야. 과거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거야. 보세요.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 우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복의 계시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요, 키. 이 말씀을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36편에 쭉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이거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편 136편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을까? 바로 그 말씀의 답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야.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그 밑에다가 후렴으로 계속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때 그 일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야.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란 말이야.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만 행한 게 아니고 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성경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면,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개뿔 우리가 뭘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뜻의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원토록. 언제까지? 우리가 저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일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지나가는 말로 듣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성진 성도님 지난번에 학습 문답 한번 내가 드렸잖아요. 한번 앞으로 오셔요. 오늘 학습식을 먼저 하고 다음에 세례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학습식을 한다는 게 세례식을 한다고 광고를 해버려갖고 세례식이 아니고 성탄식이 아니고 내가 요즘에요 말이 자꾸 우리 집사람이 날 계속 뭐라 그래요. 말이 헛나온다고. 근데 나는 무슨 뭘 말이 헛나오고 싶어서 나오나? 지가 나오니까 나오지. 그래서 학습식 한다 그랬는데 성찬식으로 갖다가 광고를 해버려갖고 성찬식은 성탄절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학습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면 그냥 아멘으로 답하면 돼요. 우리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동의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성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유일한 법칙, 척도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유일한 그 법칙으로 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특별한 축복의 책인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인정하시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과 인간이 타락한 내용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입니다. 인정하시죠?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면 바로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우리 장성진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인정하시죠?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죄인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원죄를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멸망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하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범죄한 이 원죄를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뭐 WCC나 WEA 같은 데서는 보편적 구원을 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 외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거룩한 우리가 사명인데 첫 번째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즐겁자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교인이 되고 앞으로 세례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가 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셨죠?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도들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당에 갈 때까지 영원히 행해야 될 의무가 뭐냐? 첫 번째가 예배.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배를. 아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헌금이에요. 헌금. 이거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헌금 잘못 가르치다가 교인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나는 목회를 해. 큰 게 필요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나는 해요.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 성도의 의무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헌금 가운데 첫 번째는 11조가 있습니다. 요즘에 험한 못된 놈들이 뭐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어요. 11조는 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11조를 드렸지만요, 신약시대는 뭐였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와 버렸다고. 11조의 개념을 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의 제도를 준 것은 감사함으로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세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에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 아셨죠? 기도 생활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세요.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유함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니까 그 기도보다 더 정확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이거는요 성경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뭘 했느냐?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고백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고백이에요. 고백. 아셨죠? 그래서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잘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생활, 그 다음에 헌금생활, 세 번째가 기도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우리 장성진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앞과 주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주의 종이 묻는 그 학습 문답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였겠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장성진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수원사랑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날 세례 받자고. 아셨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1년에 전도를 해서 학습교인, 세례교인을 10명씩 이상 우리가 세워야 돼. 우리가 그런 목적을 세우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이런 과일도 중요하고 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표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감사하기는 이번에도 우리가 학습교인이 있고 세례교인 또 한 명 더 올 거예요. 세례 2명 이제 우리가 성탄절 날은 우리가 세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거둬들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성진 성도님 학습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학습교인이 되고 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웠사오니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이제 세례교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기둥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정성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귀한 예물을 통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며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위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이 충만하고 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작정하여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며 또 성도들의 창과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가지 마시고 다의 찬을 함께 나누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222장 1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번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들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